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68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19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물과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스노운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스노운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려로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엎드려지는 자, 일어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안시성에 대한 역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644년 당나라 당태종이 상당한 이 반대도 무릅쓰고 고구려를 침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선발대를 보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군량과 선박과 어떤 지점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선발대를 보내면서 그 다음에 이세민인 이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해서 함께 나서게 됩니다. 당은 60일에 걸쳐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50만의 대군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6일 동안 50만 명을 동원해서 성벽보다 높은 토산을 쌓습니다. 흙으로 만든 산을, 임시의 산을 만들어서 그 고구려 성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침공하기 쉽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갑자기 토산이 무너지면서 성벽의 한쪽 귀퉁이가 부서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영화에서는 이 안시성에 있는 토굴꾼들이 땅을 파서 그것을 무너뜨렸다라는 영화 얘기인데 확실한 역사적인 이야기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토산이 무너짐으로 당은 토성을 탈환하기 위해 3일간 극렬한 공격을 펼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그 타격으로 이 당태종이 퇴각을 명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영화에서는 5,000명의 안시성의 군사들과 20만 명의 대군과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잘 묘사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저희들이 읽은
본문, 이 사사기 5장은 이 안시성과 안시성에 있는 고구려와 당태종의 싸움처럼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왕들과의 싸움이 어쩌면 그런 모습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의 족속인 왕들이 와서 싸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그곳을 탈취하고 빼앗기 위해서 그곳에 싸움을 합니다. 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라고 이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또 하면 그 근처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1대 850의 싸움에서 이겼던 누굽니까?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무기또에 가장 가까운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를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누구의 포도나무 하면 생각이 납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이 치러진 장소는 다시 말하면 곡식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잘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 싸움이 전쟁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갈멜산과 이스라엘로부터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무기또입니다. 해발 50m 정도 높지 않은 곳인데 지역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어디를 통과하기 위해서 아주 지역적으로 요충지처럼 되어진 곳이 이 무기또. 그래서 전쟁에서 이곳을 차지할 때 많은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늘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안에 있는 그 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예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전쟁이 많았던 곳,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곳이 바로 이 무기또입니다. 우리 20절을 보십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오만한 군사들이 믿고 있는 이 시스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싸우냐면 하늘이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큰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산 위에 진을 친 이 바락, 그리고 강가에 진을 친 이 시스라와의 싸움이 있는 그곳. 그런데 이때의 시즌이 건기입니다. 드라이 시즌,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시즌에 비가 내렸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고대의 이 별은 이 하늘 이 신들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기병기 900이 바퀴가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출애굽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홍해에 매장시킨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다시금 사사기 시대에 똑같이 자연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1절입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철기 문화를 가졌던 이 철기에,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탱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철기 군대를 오늘 성경의 21절에 보니까 표류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를 시켰는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누구에게 맡길 때 누가 싸우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라고 나옵니다. 옛날 강으로 안전할 것 같지만 이 강물을 넘치게 하고 범람하게 하심으로 이 왕들, 이 가나안의 족속, 이 900대의 이 철기 문화를 가졌던 이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5장 22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군마와 이 말굽소리는 다른 나라의 군대의 말굽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과거의 소리는 침공했던 소리라면 지금의 이 22절은 도망가는 말굽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나안의 왕들을 기손강에서 표류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그들과 추격하는 이스라엘의 군마 소리에 땅이 울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21절, 22절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에 살고 계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심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 오늘 이 사사기 이 5장 후반부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타납니다. 바로 넘어지는 자와 일어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야훼를 축복하고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축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를 구분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주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전쟁을 치르시고 싸우시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본문이 의미하는 뜻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쿵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쿵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쳐지면 어떻습니까? 쿵더쿵입니다. 흥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쿵만 하면 정말 저희들의 가슴이 쿵쿵쿵 떨리기만 하고 무섭습니다. 저희들이 반응을 어떻게 됩니까? 더 쿵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참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쿵쿵만 하시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더 쿵 하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축복의 사람 야엘의 찬가가 나옵니다. 27절까지 나오는데 24절, 왜 야엘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복받은 사람은 겐 사람 야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겐 사람 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몸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돕기 위해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안락함의 복, 그리고 누리는 복, 부유함, 편안함,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성경적인 복은 어떤 거라고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복의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삶의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편안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락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꿈,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치는 것, 바치는 삶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가문,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돕는 자, 또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쿵하면 더 쿵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축복을 받을 야엘입니다. 저주받은 메로스와 대조적인 그러한 대칭을 이루며 오늘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는 사람과 저주의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의 본문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로 결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지금 서 계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지 저주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메로스인지 야엘인지 분명하게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 야엘을 축복하셨고 그렇지 못한 메로스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작은 소자에게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취하고 복을 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쿵하실 때 더 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쿵더쿵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 바락이 함께 부르는 승리의 노래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와 그 승리에 동참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패배의 자리에서도 이미 승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패배한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승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때,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닮아가고 쫓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31절, 바로 이 찬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면서 찬양입니다. 우리 3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자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쫓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이유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나님이 쿵하면 더 쿵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쿵더쿵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